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21절에 그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제 말씀하고 연결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까지는 천국의 수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설교처럼 그렇게 길게 이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징들을 쭉 이야기를 했죠. 천국의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천국의 5번째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근데 왜 베드로가 7번이라고 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3세판 하는 거고 비슷한 거죠.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가 좀 특별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7번까지, 7이라는 것이 아마 완전 숫자 같은 그런 풀, 그 정도 하면 다 한 거냐, 뭐 그런 의미로 그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7번뿐 아니라 이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러니까 77에 49, 49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딱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가 되면은 가차없이 죽여라 또는 뭐 복수를 해라, 그런 의미인가? 그런 건 아닌 거죠. 7이 완전 숫자인데 그것을 70번을 한다 하면은 이게 무한정 그런 거예요. 그래서 70번씩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이 말이 잘 안 되네요. 70번까지라도 무엇까지라도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하고 참아라 하는 건데, 이건 숫자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겠죠. 사람을 용서할 때 1번, 2번, 12번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몰라요. 그러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성격이 좀 그런지 그런 것을 뭐 세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정권사님 밥 5번 샀어요. 정권사님은 4번 샀어. 얼마나 피곤해요. 뭐 그런 걸 세고 있어. 그 인생 얼마나 피곤해. 몇 번 샀는지, 몇 번 얻어먹었는지, 이런 걸, 저는 이것을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안 쓰는데 마음의 잡기장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공책을 잡기장이라고 그랬어요. 적기장인지 잡기장인지 그렇게 잡기장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공책을 준비하지 말아라. 마음의 공책에다가 기입하지 말아라. 사람들과 나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거래 관계처럼 생각하는 것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에 뭐가 없을까요? 안식이 없어요. 평화가 없는 거죠. 늘 누구를 이 사람은 나오고 마이너스 5 관계야. 이 사람은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열이 있어. 플러스 열 관계. 언젠가 갚아야 돼. 쟤는 나오고 거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70번씩이 항상 앞에 나오네. 7번씩 70번이라도, 이 말은 딱 490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을 말하는 거죠. 용서하는 삶, 용서하는 정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몇 번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주님은 몇 번을 셀 수 없는, 이게 70번 정도라고 하면은 셀 수 있겠죠. 저는 70번도 못 셀 것 같아. 그죠? 그런데 490번을 어떻게 세겠어요? 가끔 일어나는 일을.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다. 이제 그래 놓고 22절서부터 비유를 말을 합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의 답변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고 또 연결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입니다. 천국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18장에 나오는 천국의 특징 5번째인 것이 맞죠. 천국은 어떤 것과 같으냐? 그 종들이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임금과 같다. 이 임금이 누구예요? 나중에 35절을 보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임금,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천국은 어떤 임금, 즉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의 특징, 하나님의 성품이 무한히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인자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자비, 그리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인자를 베풀되 천대까지 베푸는, 그게 딱 1000대. 이것도 숫자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어떤 때는 딱 그 숫자일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1000대, 이건 과장법인 겁니다. 1000대면은요, 한 대를 지난 설교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한 대를 30년으로 잡을 때 3만 년이야. 성경 기록, 모세의 성경 기록부터 지금 우리가 살건 여기까지 아직 10,000년도 안 됐어. 3만 년이라는 건 이 과장법인 거죠, 과장법. 그러니까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그 주인이 명하여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여러분, 이 비유를 읽을 때는 마태복음 13장도 전체가 비유고 여기도 지금 비유지 않은 성경 비유를 읽을 때는요, 그 비유에서 설명하는 하나하나의 설명에 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그건 이단 같은 거예요. 비유에서는 어떤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변에는 그저 그 하나의 설명을 위한 일종의 무대장치처럼 서포트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 어떤 잘못이 생기느냐면, 그럼 하나님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을 몸과 아내와 자식들 다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무자비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를 말하기 위하여서, 설명을 위하여서 배경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상하면 돼요. 가난한 사람이 못 갚으니까, 빚을 못 갚으면 그 당시 문화가 몸을 팔고 자식도 팔고 아내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내게 참으소서 갚을 겁니다 하고 막 사정을 하니까 27절 불쌍히 여겨.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뭐를 했습니까? 탕감해 줬습니다. 뭐를? 10,000달란트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냐?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오잖아요. 우리는 1달란트니까 굉장히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 곱하기 만 하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달란트 6,000데나리온은 얼마냐라고 할 때,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가 곱하기, 요즘 우리 뭐 사람 따라 다르기는 해도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술이 좀 있는 사람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만 원 곱하기 6천을 해야 하고 거기에다가 만을 곱해야 돼. 그럼 얼마가 될까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국가의 1년 예산 정도 돼요. 시대 따라서 화폐 가치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한 국가의 예산이에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500조요? 500조인가 600조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걸 한 사람이 빚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를 100년 동안 직장을 다녀서 한 푼도 안 쓰고 다 갚아도 불가능해. 자손 대대로 내가 못 갚고 죽으면 내 자식이, 걔가 못 갚고 죽으면 내 손자가, 그 증손자까지 갚아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10,000달란트가 뭐냐면 불가능한 액수예요. 국가가 빚을 졌어도 힘든 액수예요. 개인으로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용서가 불가능한 빚을 진 거죠. 그게 지금 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용서가 불가능한 죄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사함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은혜를 붙드는 것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우리를 빗대서 지금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데, 은혜에 붙잡혀 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아까 말한 마음의 잡기장에다가 기록해놨다가, 네가 나에게 3번 밥 샀어, 나는 2번 샀으니까 1번 더 살면 이제 똔똔이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되갚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 자주 하죠. 사랑이든 은혜든 뭐든지 간에 기독교 정신은 되갚는 것이 아니라 흘러갚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헌금으로 하나님께 갚아라,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사랑도 뭐도 용서도 흘러가게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갚으려고 그래.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갚아버려야 마음이 시원해. 빚진 마음이 없고. 근데 성경은 죽을 때까지 빚진 마음으로 살으라 그래. 근데 우리는 갚아버리고 빚진 마음으로 안 살아. 그건 인생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이 나에게 뭔가를 줄 때는 그 신세를 질 줄도 알아야 돼. 갚아버리지 않고 지고 고마워하고 나도 남에게 그렇게 베푸는 거죠. 그게 기독교 정신이요. 갚아버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싸가지 없이 살으라는 건 아니에요. 나도 사기도 하고 해야지. 그러나 그걸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로 이게 이어지느냐면, 그 다음에 그 종이 이제 탕감받고 나가다가, 이게 참 재밌어요. 탕감받은 지 10년 된 것도 아니고 탕감받고 나가다 하니까 바로 그 즉시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잊어버리기가 쉬운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 품삯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3개월치 월급 정도 돼. 3개월치 월급은 갚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1년 저축하면은 갚을 수 있죠. 그런데 용서를 안 해요.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엎드려 간구하되, 자기가
그 주인에게 했던 거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었다. 자기는 은혜를 받고 남에게는 무자비한, 자기는 용서를 받고 남은 용서하지 않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이 비유를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저는 주기도문이 떠올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그 문구. 근데 그거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착각해, 그 문구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순서를 따진다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김 집사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이 먼저예요. 여기서도 10,000달란트 빚진 나를 탕감해 준 것이 먼저요. 그리고 나아가다가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가 받은 것을 잊어버려. 그리고는 금방 남에게 자기는 누구에게 탕감 안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해.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믿는 자다운 모습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주인이 듣고 화가 났죠.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보세요, 주기도문하고 문구가 다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그런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이게 신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다른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런 이야기들은, 이 34절 같은 이야기들은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곱 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해놓고 비유 속에서 10,000달란트 탕감, 100데나리온 받은 자 탕감 못함,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무대 장치들이라고. 이 34절을 잘못 오해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상태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만 데나리온이라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시간적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은 용서하는 나라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있나요, 없나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에는 용서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질문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약간 바꿔보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은 용서할 일이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왜죠? 죄를 안 지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도 죄 짓는다고 하면 천국이 아니지. 그럼 이게 천국 비유인데, 그러면 이 천국은 어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 임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여기에 임한 천국. 여기에는 용서해야 할 일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은혜 주신 것을 믿는다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처럼 옥에다가 가두느냐, 옥은 지옥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건 무대장치, 설명, 이야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인 것이죠.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용서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7번 용서하고 8번째는 용서 못하는 삶을 살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데 7번 오고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되겠니? 하고 대답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 누군가를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폭이 좀 넓은 마음을 가진 삶, 이런 것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탕감받고 나가자마자 만난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작심삼일로 끝나지 말고 또 다시 긍휼과 용서를 결심하기를 반복하여서 또 하고 실패하면 또 다시 결심을 하고라도 기어코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풍성한, 내가 먼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시고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마치 10,000달란트, 우리가 대대로 갚아도 불가능한 빚을 진 것과 같은데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은혜는 이렇게 큰데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은혜는 너무 없고 너무도 초라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용서받고 은혜받고 사랑받은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원한과 지독한 고집들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마음과 실행력으로 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